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 연약한 심령들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제단에 나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숨쉬는 순간순간 주님의 공급하시는 큰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다 헤아리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지하고 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저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믿음의 활력을 상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제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거룩한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여러 가지 감각을 유지하고 센스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을 유지하고 잘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제가 우리 어쩌다가 우리 동창들을 만나면 어떤 친구는 한 6명, 7명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이제 옛날에 이제 뭐 있었던 얘기들도 나누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또 잘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었던 친구는 나오면은 그냥 다른 사람 얘기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 혼자 그냥 다른 사람 듣든지 말든지 자기 혼자 그냥 무조건 막 그냥 그 대화의 그런 그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말을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내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 또 여러 가지 그런 질서에 대한 감각이 그게 하나의 무너져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카톡방에다 하는 말이, 사람이 여러 사람이 만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목사가 인도하는 대로 드리면 되는 것이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안부도 물어보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얘기도 같이 또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같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그런 생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잘할 때에 가졌던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야구 선수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을 던지고 치는 그런 연습을 손에서 피가 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야 그래서 좋은 그런 실력을 운동장에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스운 얘기지만은 어떤 경우에 경기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던 뭐 옷이 그렇게 전부 다 뭐 대단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런 자기가 하나의 징크스로 생각을 하고 속옷이라든가 겉에 있는 옷까지도 그때 잘 배웠던 그런 것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좋았던 때에 그런 그 옷을 입고 그 경기장에 나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점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이나 세상의 지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어떨 때는 저게 정상적인 말인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품게 하는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감각이 없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균형을 갖춘 정치는 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일면의 모습도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은 정치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감각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몸에서 어떤 부분도 감각을 잃으면 불편합니다. 뇌졸중으로 한 몸의 부분에 감각을 잃으면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감각 유지가 운동선수에게나 정치인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신앙이 좋을 때의 감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일 만한 믿음이 없으면 적어도 성도라는 위치에서 거리끼지 않는 모습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감각이 죽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의 감각 유지는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골로새 지방은 교통의 요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상업이 발달한 도시이다 보니까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교류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 골로새는 쇠퇴하던 시기이지만은 그렇더라도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던 곳인지라 여러 지방의 풍습이나 사상이 혼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네로 통치 아래 있었는데 네로의 폭정은 사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로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된 골로새 교회는 다소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골로새 지방의 특성 때문에 말씀에 기반한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혼합주의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강력하게 유대주의적 가르침을 전파함으로써 유대주의에 의한 혼돈도 있었을 것이고, 당시 유행하던 여러 철학의 도전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이 당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감각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즐겨 사용하는 편지라는 방식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주제는 신앙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 사회적 상황 자체가 감각을 잃은 듯 하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사회적 현상에 휩쓸리다 보면 잃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 감각입니다. 신앙 감각. 세상에 빠져버린 신앙을, 그 신앙의 모습을 잃든지 아니면 세상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 신앙에 몰두한다는 것이 오히려 엉뚱한 신앙의 형태를 갖게 된다든지, 유독 기독교 안에서 거짓 뉴스가 많이 돌아다니거나 정치
집단화되는 것 자체가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신앙의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신앙의 감각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혹시 세상으로 너무 나가서 방향 감각을 잃었다면 또는 현실 도피적인 모습으로 신앙에만 몰두하여 균형을 잃었다면 신앙의 감각을 다시 찾아서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설령 현재 우리가 신앙의 감각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라도 그 좋은 감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계속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언제나 기도 속에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는 힘이 있습니다. 가령 세상과 한편이 될 때 이런저런 이익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손해보는 일은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런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신앙 양심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가질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이방 땅에서 타협의 유혹을 받았을 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신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왕이 주는 산의 진미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은 것은 어디서 어떤 힘을 얻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은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유혹을 다니엘서 6장을 보면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실 타협하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니 기도 계속해도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게만 하지 않으면 속으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신의 하나님을 신앙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다니엘은 그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대가로 사자굴에 사자밥으로 던져졌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 혼자 겪은 일이나 똑같습니다. 저들에게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을 굳건히 지킬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세상 사람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힘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있었기에
그들은 타협하거나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이 바로 기도를 쉼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할 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입니다.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힘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방법을 찾다 보면 결국 세상 방법만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힘이나 기쁨을 잠시 누릴 수 있지만은 성도라면 그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방법과 세상이 주는 힘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사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세상 방법이나 힘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사람은 나온 신앙의 감각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다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사역도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세상이 주는 어떤 힘이 있어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연한 숨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힘에 눌려서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세상이 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그들은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힘도 없어 보였던 주님의 십자가가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힘을 얻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것은 계속 기도하시면서 나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안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사신다면 오늘 우리도 계속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신앙 감각을 잃지 않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못한 그런 쪼잔한 모습에 화가 나십니까? 그러면 결론은 기도를 계속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승부수를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권면하면서
2절 하반절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역설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우리는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는 자체는 신앙의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이제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필요만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제가 매일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때로는 어떤 때는 구하는 것만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절박하니까. 기도의 요소 중에 간구가 있으니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가장 평범한 일용할 양식마저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구로 기도하면서 잃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 여러분, 설령 지금 고통스럽고 곤욕스러운 그런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계속 기도하되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아서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감사할 때에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고 신앙의 감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감각을 잃지 않고 유지한다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아주 중요한 덕목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덕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런 균형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로 성도의 교통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의 문을 열리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 길이 열리는 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기도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면 자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하소연하면서 기도 부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라. 기도 부탁을 받으면 감사한 일인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시작 부분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한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대지에서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겠다고 합니까?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의 기도는 감사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바울이 골로새를 위한 기도를 하는 내용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교제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서로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바울의 복음 전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강하게 서는 것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믿음의 사람의 교통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신앙의 감각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모습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써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교회가 와져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감각을 유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세워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참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루틴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들의 모든 그런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역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균형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들로 하여금 또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존귀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자비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저희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직장에 영향을 미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고약한 심령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힘차게 일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런 소득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소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시시각각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의 일부를 드리는 아름다운 그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몸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는 희생의 제물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봉사하는 희생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을 꾸미기 위하여 봉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정성도 있습니다. 그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간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며 복잡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 위험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오후 예배 때 마이크가 완전히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냥 육성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 신디사이저도 저기 이게 앰프가 나가면 그 연주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횟수로도 이게 구입한 지 얼마 됐나 계산을 봤더니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이 앰프를 구입한 지가 15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모든 가전제품, 전자제품 이런 그런 것들이 그 대략 수명이라는 게 한 10년 그 정도를 좀 넘어서면 아마 사람으로 말하면 노화가 온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 영상 기기도 이게 지금 잘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찬양 예배 드릴 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띄워가지고 주입부를 나누지 않고 그냥 여기서 영상으로 띄워주면은 훨씬 더 예배드리는 회중들이 더 편하고 그렇게 예배드릴 수가 있는데, 그걸 또 그동안에는 뭐 누가 여기 같이 이렇게 해주는 스텝이 없어서 못한 것도 있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 또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주기도 산지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이거는 한 15년이나 한 7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교체하고자 하는데 제가 거기다 알아봐가지고 대충 알아보니까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물론 저도 내가 뭐 교회에서 대단한 뭐 사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저도 참여해서 저도 헌금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이렇게 협력해서 그래서 연말 안으로 새로운 것들로 교체해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번에 어떤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행사에 있어가지고 갔는데 봤더니 영상 시스템이 얼마나 아주 휘황찬란하게 돌아가고 모든 그런 것들이 아주 요즘 대단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그냥 단순한 그런 기능 이것은 우리가 살려서 유지하는 그것이 너무 마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판단되는 대로 협조해
협력해 주심을 바랍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